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5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본문은 민수기 22장, 23장, 24장 이렇게 세 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 모압 왕 발락과 이방의 예언자 또는 점술가라 부를 수 있는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시내산을 출발한 후 지금까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협한 것은 내부의 문제였습니다. 끊임없는 불평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향한 거듭되는 반역은 여러 차례 이스라엘을 멸망할 뻔한 위기에 빠뜨렸으며 광야의 여정을 40년으로 확장시켰고 결국에는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는 비극을 낳았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기록하므로 민수기는 이스라엘이 위대한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 선하시고 자비롭고 신실하신 분이기에 약속의 땅을 향한 그들의 여정은 계속될 수 있는 것이며 그들은 반드시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묵상한 이 단락에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공격은 외부로부터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죠.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 다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원수의 공격을 막아주고 계시는지, 얼마나 많은 산들을 평지가 되게 하고 계시는지, 원수의 저주를 어떻게 축복으로 바꾸시는지,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아주 조금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큰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모압 평지는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었기에 가나안을 눈앞에 둔 상황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모압 왕 발락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데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 여정의 소문이 주변 모든 나라들을 두렵게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 모압 북쪽을 지배하던 아모리 왕 시온이 이스라엘에게 패배했는데 그 왕은 모압을 쳐서 많은 땅을 빼앗았던 강력한 왕이었기에 그런 왕을 쉽게 물리쳐버린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는 보고를 받자 모압의 왕 발락은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수기가 묘사하는 이스라엘은 상당히 찌질해 보이지만 매우 강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신들의 죄로 인해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안에서 이스라엘은 번성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과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힘으로 맞서서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바락은 영적인 힘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그 지역에서 용하다고 소문난 예언자 발람에게 사신을 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22장 5절입니다.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러한 발락의 말에 의하면 발람은 그 지역에서 능력을 인정받던 점술가였던 것 같습니다. 발람은 발락이 보낸 사신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는 대로 대답할 테니 하룻밤을 유숙하라고 말하죠. 이를 보면 발람은 하나님을 아는 자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는 아니었고요.
세속적인 점술가였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만든 악한 사람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 그러한 그의 본성은 조금씩 드러나게 됩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나의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은 발람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복을 준 내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나타나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을 금하신 일이 3번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범하면 너를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신 일, 라반에게 야곱을 해치지 말라고 경고하신 일, 그리고 이번이 3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자신의 뜻을 밝히셨습니다. 하지 마라. 그러므로 내가 축복하는 나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을 끝으로 이 주제는 다시는 거론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이 일을 두고 다시 하나님께 물을 이유는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바꾸실 리가 없기 때문이죠. 발람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해서 사신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발람이 거절하자 발락은 더 몸이 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절단에 수를 누리고 더 높은 지위를 가진 사신을 보냈을 뿐 아니라 파격적인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2번째 요청이었죠. 하지만 발람은 또다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근데요, 거절했으면 그들을 즉시 돌려보냈어야 했을 텐데 발람은 이상하게도 하룻밤을 머물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더 하실 말씀이 있을지도 모르니 내가 여쭈어보겠다는 이유였습니다. 사신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말이었죠. 뭐지? 거절인 듯 거절 아닌 듯한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이미 단호하고 확고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왜 여지를 주는 것일까요? 만약 발람이 그들을 따라간다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발람은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겠다고 말하고 있죠. 가고 싶은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났다면 여지를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거절해야 할 일은 단호히 거절하고 여지를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남겨둔 작은 여지에서 불행이 싹트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그 작은 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발람은 여지를 남겨둡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십니다. 단, 단서가 있습니다. 가서 그들이 하라는 말이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닌 내가 하라는 그 말만 해야 한다. 근데 다음날 아침 그가 길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가지 말라 하셨다가 가라 하시더니 가라 하셔서 출발했더니 화를 내시는 겁니다. 변덕이 죽을 듯 하시는 걸까요? 그럴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풀어봅니다. 가고 싶어하는 발람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은 그를 다른 방법으로 쓰고자 하신 것입니다.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입을 막으신 것이 아니라 가서 모압 왕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라는 그 말만 하라는 단서를 붙이신 것이죠. 하지만 지위와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 발람의 심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하지 않으려 하는 그런 좋지 못한 의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의 중심을 보시고 진노하신 것이고요. 모압으로 가는 발람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길을 막았는데요. 칼을 빼든 채로 나타났다는 사실은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발람이 탄 나귀는 주의 사자를 보고 길을 벗어나려 했지만 주의 사자가 보이지 않았던 발람은 나귀를 때리며 모압을 향해 가라고 다그칩니다. 그 장면은 영의 눈이 나귀만도 못한 발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듯 보이지만 분명 사고를 치고야 말겠구나
우리는 그런 예감이 드는 것이죠.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발람은 납작 엎드려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22장 34절입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하나님은 그냥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일전에 언급하셨던 그 조건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세요. 가서 그들이 하라는 말이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닌 내가 하라는 그 말만 해야 한다. 이러한 문맥과 정황으로 볼 때 바로 그 부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발람을 본 발락은 기뻐했지만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를 들은 발람은 오라니 오긴 했지만 내 마음대로 말할 능력이 제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입에 넣어주시는 그 말씀만 할 겁니다. 라고 말해요. 꼬리를 내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다음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바알 산당에 오른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데요.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으시는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여기시니 이들의 미래는 복되도다. 나도 이 백성들과 같이 되어 죽기를 원하노라. 바락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저주하라고 데려왔더니 오히려 축복을 하다니. 너 미쳤냐? 화를 내는 바락에게 발람은 이렇게 대답해요. 23장 12절.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하지만 발락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장소를 옮겨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근데 발람은 다시 한번 이상한 태도를 취해요. 내가 하나님께 다시 물어볼 테니 저쪽에 가서 기다리시오. 아니, 뭘 묻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을 저주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겠다는 것인가요? 이미 답을 알고 있음에도 발람은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합니다. 자꾸만 여지를 남겨둡니다. 하나님은 다시 발람에게 임하셔서 그 입에 말씀을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첫 번째 축복보다 더 강력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은 그 힘이 들소와 같으신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니 이스라엘은 사자와 같다. 화가 난 발락은 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데 발람은 이전과 똑같은 대답을 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쯤 되면 포기할 만도 한데 발락은 또다시 장소를 옮겨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번에는 이곳에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도 모른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여러분, 장소를 바꾼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발락도 발람도 지난 두 번의 실패를 통해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도 사랑하시는구나. 이 민족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민족이구나. 그러니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겠구나. 이렇게 말입니다. 그때는 고집을 부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해야 할 때였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발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발람의 입을 열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축복하십니다. 축복의 내용은 풍성하고 강력했어요. 이스라엘 향한 세 번째 축복은 이렇게 끝납니다. 24장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은 너무도 화가 치밀어 막 손뼉을 치면서 흥분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인데 너는 오히려 세 번이나 축복했다. 발람은 똑같은 대답을 반복해요. 나는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더니 발람은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에 대한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핵심은 이스라엘에서 한 별이 나와서 모압과 에돔을 물리칠 것이라는 내용이에요. 그 한 별은 가깝게는 다윗 왕이고요.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했습니다. 분명 발람은 그 모든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도구로 삼아 당신의 뜻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요. 24장 25절.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자, 여기까지만 본다면 발람은 욕심이 많은 거짓 선지자이긴 하지만 뭐 그리 엄청난 죄를 지은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발람의 영향력은 24장을 끝으로 사라지지 않아요. 이어지는 25장에는 시딤에서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2만 4천여 명이 죽게 되는 바알 보을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성경은 그 일의 배후에 발람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5장에는 발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민수기 31장 16절과 요한계시록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은요, 악인이었습니다. 22장부터 25장까지를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2장부터 24장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발락과 발람의 악한 계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내어 주셨는데 25장에 넘어가면 이스라엘 스스로 발람의 꾀에 빠져 범죄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구나. 너무도 어리석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그 힘이 들소와 같이 강한 하나님이 계신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사서고생하고 심판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묵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로,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처럼 22장에서 24장까지의 사건들은 이스라엘이 전혀 알지 못하는 일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은 모압 왕 발락이 우리에게 겁먹고 감히 건드리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나의 처지를 모르시는 것 같다고 불평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중에 우리를 향한 원수의 위협을 막아주시고 화를 복으로 바꾸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예비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보고 듣고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맙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돌보고 계십니다. 원수의 위협을 막고 계시며 나를 해하려 하는 모든 계략과 시도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아멘. 둘째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발람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로 형통하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하신 그 백성을 저주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이 이야기는 성도의 운명은 성도를 해하려는 원수들이나 사람들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하던 모압 왕 발락의 계략은 참참하게 실패합니다. 실패한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은 오히려 세 번이나 축복하게 하시는 반전의 역사를 쓰십니다. 이스라엘을 멸절하려 했던 하만의 계획은 무산되고 오히려 하만은 죽고 이스라엘은 사는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 백성의 운명은 원수들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날이 될 수 있었던 불임절은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스더서의 이야기죠.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형통과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수많은 기적들과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순종하는 불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범죄와 심판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망하게 되는 이유는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강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법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화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운명은 사람의 손, 권력자의 손, 원수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때문에 그 누구도 나를 저주할 수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나의 삶을 좌우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오늘 주신 교훈들을 묵상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